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보낸 편지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율법에 의해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 외에 나타난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받게 되는 의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또 우리 8장 후반부였죠. 하나님의 미리 아심, 예지와 미리 정하심, 예정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이 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에 우리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사실상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원인으로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그것이 말이든 행동이든 선행이든 아니면 의를 이루고자 하는 열심이든 우리가 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그런 선행이나 의로움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장난같이 들려질 수도 있겠죠. 이제 선행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선행한다, 선행에 이른다, 혹은 선행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선행을 해야 된다. 이것은 단순히 단어의 순을 바꾼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또 바울 사도도 실제적으로 경험을 많이 해본 일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은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이스라엘, 자기 동포에 대한 아주 애타는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절을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열심 자체가 나쁜 겁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믿음이라 하는 것은 그러면 열심을 안 내는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어느 교회나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 또한 바른 지식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 함은 열심이 없는 것인 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니 하면 안 되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열심이 문제입니까? 지식이 문제입니까? 지식이 문제죠. 열심을 냈기 때문에 실패한 건 아니에요. 열심 자체는 지금 바울은 그것을 폄훼하거나 부정하거나 비난하고 있지 않아요. 문제는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않은 열심은 아무 열매도 없고 의미도 없고 효과도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10절에서 똑같은 맥락의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지금 제가 믿음에 대한 좀 오해로 생겨지는 태도는 아무 열심을 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해서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마치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부인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가능한 뭔가를 안 하려고, 그게 온전하고 바른 믿음인 줄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던데,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죠. 사실 마음에서 생겨진 이 변화, 의로움,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생기는 변화, 그리고 구원, 이것이 굳이 이렇게 분리되어지고 구별되어질 것인가?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9절과 10절에 나타난 이 로마서의 얘기는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마치 야고보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우리는 큰 틀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행위가 뒷받침돼야 하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좀 거시적이라 그러죠. 너무나 큰 덩어리로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것은 아주 로마서,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 전체를 큰 틀에서 이해하는 데는 탁월한 문장이에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야고보서는 행위가 뒷받침된 믿음을 얘기한다. 이 표현은 이 세 권의 성경, 로마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탁월한 한 문장이긴 하지만, 그것이 거시적, 너무나 큰 것만을 얘기한 나머지 미시적인, 아주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성도들의 착각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야고보서적인 행위가 뒷받침돼야 되는 믿음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뭐라 얘기했다고요? 방금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9절과 10절이 로마서 안에서만도 나타나는 대표적인 야고보서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만약 바울 사도가 로마서나 혹은 갈라디아서, 어차피 야고보서는 바울 사도가 쓴 서신이 아니잖아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는 오직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믿음만을 얘기했다면, 9절과 10절에서는 마음 얘기만 해야 되지 입의 얘기는 하면 안 되죠. 입이 움직여서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 육체적인 행동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이걸 또 오해를 해서 글자에만 묶여가지고 입으로만 시인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면 큰 오해이고 오산이죠.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는 얘기는 행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종종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를 않습니다. 얼버무리거나 심지어는 거짓말도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도 누구나 이 얘기에 자유롭지 못할 만큼 거짓이 팽배하고 만연한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는 이 행위를 별로 중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입으로 시인했다면 거기에 뒤따른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되죠.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말한 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은 네 마음속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가 겉으로 외향적으로 바깥으로 드러나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내 스스로가 나에게 믿음이 있다, 나의 주장이 아니라 입으로 우리가 무엇 말을 한다면 그 말로 나는 선한 말만 좋아하는 사람이다, 경건한 말만 좋아하는 사람이다, 의로운 말만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떠버려 될 겁니까? 그런 사람 되게 가볍고 우스꽝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런 말은 자기가 하면 할수록 빈 깡통이고 가벼움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밖에 되질 않죠. 나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참 입이 아주 거칠구만, 이 사람은 정말 아름답고 경건하고 좋은 말만, 아주 교양 있는 말만 하는구만, 이 사람의 말은 신빙성이 없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가,
아니야, 이 사람은 한 번 말하면 일체 틀림이 없어. 전부 누가 평가해야 됩니까? 다른 이가 평가하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대한 이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결국 그 믿음이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 보여져야만 그 믿음이 진정으로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2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말하자면 입으로 시인하는 이것은 열심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내 입으로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구원받고 싶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되냐고요? 안 됩니다. 조금은 사람은 속일 수 있을런지 몰라요. 아, 저 사람에겐 믿음이 있는 것 같다, 믿음 같아, 성경적인 신학적인 지식이 아주 가득하구만. 근데 속지 않아요. 잠깐 평생에 단 한 번, 뭐 5분, 10분이나 1시간이나 반나절이나 이렇게 만나고 다시는 보지 않을 거라면 얼마든지 서로에 대해서 위장하고 포장하고 속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교회는 한 몸이다. 하루하루 연결되어 있는 지체와 같다. 사실 한국 교회가 여타의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성도들 간의 이 밀접한 교제와 연결성, 우리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그들이 오히려 본받아갔죠. 그래서 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히려 이제 다시 역수입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는 했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짧은 시기 안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지금은 많이 주춤해 버려기는 했지만,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나라와 방불했던 한국이 100년 사이에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가? 외부에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보고 진단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역 혹은 속회라고 부르는 소그룹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한 몸을 이루고자 하는 그 노력의 열심이 대단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최소 구역 식구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전도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11시 예배에,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에 한 주일에 단 1시간, 그것도 뭐 서로 얼굴 쳐다보는 거 아니잖아요. 또 그 시간에야 어지간한 사람, 졸거나 잠들어 있는 사람 아니라면 찬송가도 열심히 부를 테고 속으로는 딴 생각 혹시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설교도 열심히 듣는 모양새를 취할 거고, 남들 아멘 할 때 나도 덩달아 아멘 할 터이니 그 시간에는 사실상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분별해내고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최소한 여러분의 전도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구역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 혹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바로 이웃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 같더라. 나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저 사람을 보니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 같더라는 그 입의 시인이요. 결국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구체적인 사도신경을 마치 설명하는 것과 같은 그런 탁월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까짓 것이라 표현해서 너무 과했습니다만, 그거 못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를 봤을 때 그리스도의 편지로 느껴지고, 그에게서 빛과 같은 광채가 나고, 그로 인해서 소금과 같은 맛이 느껴진다면 그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9절 10절로 한다면 입의 시인으로 시작되어지는 행동의 결과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열심으로 확인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2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지식이 잘못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뭐가 진정한 지식인가? 우리가 얻어내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어내신 구원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자, 다른 곳에서는 율법을 완성시키셨다고 주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요 번역되어 있는, 우리 한글로 마침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말하자면 서양 사회에서 뭐 요즘은 드라마 영화가 더 주류를 이루고 있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뭐 영화 같은 필름 또 영상 상영 장치 이런 거 없었잖아요. 뭐 TV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브라운관 전파를 쏘는 게 고대에는 아예 개념조차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은 연극이 최상의 어떤 미디어 매체죠. 연극이든 소설이든 보통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바로 마지막 결론이 되어져야 그 드라마 연극이 맞춰지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침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후에 그 어떤 인간도 율법을 만족시켜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5절에서 얘기하는 바대로 만약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뭐를 행하는 사람요? 의요, 의.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율법의 요구 조건을 다 만족시켜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라도 어기면 뭐가 된다고요?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 되니 하나라도 어기면 그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 율법의 기준점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이뤄내는 사람이 있다면 5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그 의로 살리라.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 오해 없이 잘 들으십시오. 구원의 길이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말미암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율법을 다 지켜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그 의로움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담 이후로 오늘날 우리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하나님의 수가 충족이 되어서 더 이상 출생이라고 하는 개념의 인류의 증가와 증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이 될 때까지의 인간, 미래의 인간까지라도 율법의 의로움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은 이론적으로는 있지만 없으나 마나 한 거죠. 있으나 마나 한 거죠. 그러니 구원 얻는 길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것이 2절에서 얘기하는 올바른 지식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 예수님께서만이 율법을 완전히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느냐, 말하자면 연극의 제목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끝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4절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갑자기 모두를 죄인이라 그러셨다가 아니야 해보니까 이거 너무 심각해서 안 되겠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겠어,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얘기 취소, 이제 너희 모두를 그냥 의롭다고 하자,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불의하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신 것은 비록 우리가 한 것은 아니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4절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마침, 완성, 이거 끝났다는 개념의 마침이라기보다는 완결되고 완성되고 충족됐다는 개념의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족이 되어지고 만족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6절과 7절의 말씀, 조금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주목을 잘하고 들어주십시오.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자, 왜 올라갈까요? 우리 인간이 엘리야와 에녹 같은 경우는 아주 독특한 특별한 경우였습니다만, 우리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인간이 그냥 우주 공간 정도 아니고요,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는 정도 아니고요, 바울 사도가 경험했다는 영적인, 마치 굳이 현대 과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일종의 유체 이탈과 같은 그런 현상 아니었겠어요? 육체는 여전히 살아있는 채로 지금 이곳에 있지만 바울 사도의 영이 3층 천을 올라갔다 온 것인데,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그 천상 보좌에 누가 올라갈 수 있겠느냐? 만약 올라갈 수 있다면 뭐 때문에 올라갈까요? 예수님을 거기서 모셔와서 주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기 위해서 올라가겠죠. 말하자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6절과 7절에 6절을 보시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7절에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라는 요 말씀은 거기 아마 여러분의 성경에 관주가 붙어 있을 건데요, 신명기 30장 12절 이하의 말씀들을 지금 바울 사도가 문자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고 개념을 인용하고 있어요. 6절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는 것은 신명기에 분명히 나오는 표현이고, 7절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는 것은 하늘에 대조된 개념으로서 신명기에 직접 진술됐다기보다는 개념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인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모압 평야에서 요단강 동쪽에서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것을 권면할 때에 이것이 무슨 하늘에서 올라가서 내려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거기 가서 가져와야 될 정도로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지금 묘사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어렵다, 힘들다,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이다. 지금 모세가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것은 육체 가운데 있는 내가 그걸 해낼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모세는 그때부터 이미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너희에게 오시거들랑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니까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예레미야나 엘리야라는 말도 있었지만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라고 합디다. 그런 얘기를 사도들이 보고한 바가 있죠. 바로 그 모세의 예언 속에 그 메시아 상,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성령님, 보혜사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로소 순종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모시고 내려와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있어요. 저하고 내려가셔서 제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모셔오는 이런 거창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누가 하겠어요? 그거 해낼 수 있는 인간은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지도 않으세요. 그런 걸 하겠다고 하는 시도는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시도보다 훨씬 과한 의욕이고 시도죠. 그래서 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아야 된다. 올라가겠느냐 한다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고 시도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셔와야만 됐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 성육신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7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이거 예수님의 3일간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려가겠느냐고 한다는,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 걸 시도해 볼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스스로 깨뜨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온전한 인간이시자 온전한 하나님이 되신 것도 누가 하셨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근본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셨고, 죽음의 영역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인간을 공격하려고 했던 죽음의 권세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가 다 무산되고 이제는 허망한 것이 됐지 않더냐라고 바울 사도가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누가 그걸 다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셨죠.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는 2절의 올바른 지식 아닌,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계속 강조되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 인간이 이뤄낼 수 있는 의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완성해내신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우리가 궁금증과 의문에 접합니다. 야, 그러면 누군가 이걸 조금만 더 설명을 잘해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헷갈리고 기억이 안 날 것 같으면 또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고, 목사님들이 좀 더 똘똘해가지고 막 우리를 잘 가르쳐주고 우리도 막 지혜를 더 많이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잘 이해만 하면, 2절의 올바른 지식 아니에요? 잘 이해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겠구나. 그럼 결국 우리가 한 거네요. 누군가 학자의 혀를 가지고 잘 가르쳐주고 누군가 학자의 귀를 가져서 잘 이해만 하면, 이게 믿음이라는 게 결국 이해의 문제라면 그럼 결국 그거는 인간이 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지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 9장에서 창세기와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것은 나의 경험적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구석구석에 예언된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논증을 했죠. 그런데 실제 바울 사도가 경험으로도 이거는 경험하고 있는 바죠.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IQ 머리순이 아니죠. 학교의 성적순이 아니죠. 2절에서 얘기하는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이 과연 지식의 문제이고 깨달음의 문제이고 배우는 것의 문제라면 학교에서 전교 1, 2등에서 못해도 한 10등 이내에 든 사람들만 교회를 나오고 그들만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는 바대로 확률적 통계적으로 그런 이들을 치고 교회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일수록, 물론 똑똑한 사람은 전혀 예수 안 믿더라, 이건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장에서 분명히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너희의 구성을 지금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한 이들을 한번 보아라. 어떤 이들이 지금 교회 안에 예수 믿겠다고 와 있느냐. 너희 가운데 부자도 없고 잘난 자도 없고 권력 있는 자들도 없고 세상에 연약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자들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더라. 이게 우리가 배우고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보니 이미 성경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지만 바울 사도도 사역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에게 시도를 해보니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구약의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더라 하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은 따로 있구나. 아무리 한 사람에게 고린도의 18개월처럼 에베소의 2년 3개월처럼 어떤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일 거야, 이 사람을 구원시켜야지 인간적으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되더냐고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그런 행위에 의한 구원이 아니고 믿음에 의한 구원이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다음 시간에 우리 10장에서 이제 나오겠죠. 들음에서 나고, 들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니, 마치 잘못 이해하면 공부 잘하고 말씀 잘 듣고 성경 공부만 하면 믿음이 생길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이 구원의 반열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뭘 통해서만 받습니까? 믿음을 통해서만 받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믿음이 분명히 이제 다음 시간에서 살펴보겠지만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데 분명히 누군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되어졌고 선택되어졌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이가 있겠죠. 2절에 얘기하는 그 열심. 또 9절과 10절에 얘기하는 여러분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누군가가 있겠죠. 그래서 10장 우리 몇 절입니까?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다. 15절에 나오네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뭐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최소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지식으로 알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을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서 활짝 꽃피워질 수 있도록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그 은혜로운 은혜의 강수가 여러분을 목까지 깊이 잠기게 하고 심지어는 개펄까지도 그냥 사해 바다를 물고기가 가득한 갈릴리 바다로 변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죽음의 갯벌까지도 생물들이 살아나는 갯벌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강수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도록 우리가 열심을 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입의 시인이라 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도 포함되겠고요. 말씀을 필사하는 것도 표현이 되겠고요. 평신도 훈련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고요.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고요.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했다고 구원받게 되는 조건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구원받고 예배 안 드리면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일을 믿는 자가 고맙고 감사해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2000년의 역사를 보면요. 오늘날에는 그렇게 엄격하게 하기가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냥 누구라도 예배당 건물로 걸어 들어오면 우리가 제지를 안 하죠. 환영하고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게 하지만 교회 2000년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처음 나오는 분들은 아예 따로 분리를 해서 교리 교육만을 시켰지 이 예배 자리는 오직 세례받은 자들만 예배 드리게 했던 그런 교회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은 그 사역 열심히 하면 주님이 구원 베풀어 주실까 봐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 읽는 것도 이미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걸 아는 그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사람이 이것이 너무 좋아서 하는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끊임없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원해서 너무나 이 자리에 오고 싶어서 왔는가 아니면 마지못해 혹은 안타깝지만 억지로 왔는가.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연약해지지 않아야 되겠죠. 또 그런 가운데서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되도록 스스로를 계속해서 연단시키고 성장시켜 나가야 되겠죠. 자,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마치 이렇게 말했다가 다시 이렇게 말했다가 하는 것 같이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고 뭔가를 달성하고 지금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마음으로 믿는 단계에서 결단코 끝나면 안 되고, 자, 9절 10절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분명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의로움입니까? 구원입니까? 구원이죠, 구원. 그렇죠? 그런데 9절에서는 시인이 먼저 나오고 하반절에 마음에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고, 10절은 이번에는 다시 반대로 마음에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절대로 분리될 수도 없고 사실은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믿음에 대한 좀 입체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마음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치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내 아내의 마음이 좀 이렇겠구나라고 느끼기는 했겠지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못 보죠. 그 마음의 실체가 어떤지 부분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그냥 측량하고 헤아려 알고 그냥 추측할 뿐이지 그 마음의 실체를 온전히 다 알지 못하죠. 본 적이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하는 행동입니다. 마음과 지금 입은 연결되어 있다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입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또 여러분의 열심으로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